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 고뇌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이 여인들은 이단, 요즘 말하면 이교도들의 여인들입니다. 그 시대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전해야 할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요, 예레미야의 일대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구별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요, 택함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었고 그를 구별하였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데 그가 택함을 받자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이제 유다의 자세한 설명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 마지막 선왕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나자 남왕국 유다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5명의 요시야의 가문에서 마지막 왕까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약한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세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가 끝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마자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이요, 이 애굽의 왕의 수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애굽 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 여호야김이 왕위를 물러받자 유다는 더욱더 타락해가고 애굽 왕이 섬기는 우상까지 경배하는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시대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전체 예언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은 애굽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마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스를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더욱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말을 하기를 지금은 애굽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하다니 어떻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리석은 권력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가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의 구금 상태, 연금 상태에 많이 있었고 이 예레미야는 도망까지 다니는 그러한 신세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언자는요, 여러분, 예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있잖아요. 은행에 맡기잖아요. 예금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10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정도가 되는 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예언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답니다. 그는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들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짐승처럼 두 누나를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다른 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이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그 애가가 있는데 그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음이 괴롭고 번뇌하는데 무엇 중에요? 환난 중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이 민족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제일 마지막에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기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나라가 이미 사실 망했을 때입니다. 여기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첫 시간에 분명하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 연구하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성실하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쉽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몫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도록 살찌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교인들이요, 여기에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은요, 꼭 보면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직분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직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면 꼭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보다 혹시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무슨 사역이 가장 중요한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일 때문에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게을리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솔직하게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에 사로잡혀서 내 일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뭐했고? 임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앞서가면 그건 실패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요시야 때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죽자마자 누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이 여호야김을 폐위하자, 그 다음에 여호야긴에 이어서 시드기야 때에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100년 이상 앞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 문둥병에 걸려서
별국에 갇히게 되죠.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또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이고, 이 이후에 아몬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가 누가 활동하던 시대라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왜 아몬은 이렇게 요시야 때 태어났다 그랬는데 왜 아몬을 넣어놨는가? 요시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4절, 5절,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찬찬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신 근거가 무엇이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를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소명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는 것이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상황과 여건이나 그의 모든 집안의 대를 보고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부르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만약 사람의 능력이나 결심, 환경 같은 가변적인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근거가 된다면 소명을 맡은 자는 늘 흔들리게 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젊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됨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보시다시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 같은 거, 말씀 같은 거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순종하며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그 명령만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거 명령할지라도 해야만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방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의식이 모든 선지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종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호수아도 두렵지만은 두렵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뭐 택시를 부를 때 콜택시 그렇게 부르잖아요. 택시를 부를 때 누가 부릅니까? 내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 것을 calling,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소명입니다. 마지막에는요, 현장, 목회 현장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응답한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있어야만 돼요.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소명에 응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응답할 때 아,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 소명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할 구체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부탁하는 말, 명령하는 말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을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런 확정을 해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딱 대주는, 예레미야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입에 손을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가시덤불이요, 평소 때는 그냥 타다가 불타 없어지는데 가시덤불에 있는 불 그 자체가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확실한 불의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정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1장 10절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죄지은 인간들, 죄지은 나라들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있잖아요, 전부 다 옳아요. 이쪽은 이쪽이 옳고 저쪽은 저쪽이 옳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백성이 우리나라가 돼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요? 건설함, 예? 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지원금 한 1,300만 원 정도가 재난지원금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이라고 보면 큰 돈이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얼마나 안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것만 자꾸 챙기려는 그런 의식이 얼마나 많았다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놀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대부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그 환자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데 앞장섰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교인들이 늘까요, 줄까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응답한 것을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긴 그 일이 뭐냐? 일을 수행하는 것이 뭐냐? 미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할 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로 행할 구체적인 일들을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빌레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영적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부엽토라는 어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부엽토,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서 땅을 윤택해 하는 것. 내가 떨어져서 모든 세상을 더 윤택해 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이 말씀에 항상 답이 있다.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